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외로움이 밀려올 때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지금 시대는 외로울 틈이 없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미디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어느 때나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영화를 밤새도록 볼 수도 있고 나가지 않고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외로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와 가족에게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오게 됩니다. 또는 배우자가 좋은 것과 즐거운 것을 함께 공유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외로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는 나 혼자 사는 삶으로 인해서 외로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시작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겠습니다. 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내면에서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영혼이 만족함을 얻는 삶이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세상 문화나 미디어,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재미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외로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외적인 모든 즐거움과 외적인 분주함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싸움입니다. 제 삶 속에 일어났던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시작 전에 저의 남편 목사님은 저에게 최대한 잘하려고 하는 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혹의 영을 보내서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데 나에게만 그렇게 보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중간에서 사탄이 왜곡되게 보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 남편이 저를 외롭게 한다는 생각이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과거에 있었던 외로움의 일들이 줄줄이 소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너무나 강력하게 내 안에 밀려 들어왔고 마음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목사님께 그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픈 마음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제가 해온 설교들도 소환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환경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 뜻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는 사탄이 주었다고 해도 반응하고 화를 낸다면 내가 패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고등학생 때 체험하고 내 안에 모셨는데 나는 너무 오랜 동안 성령님을 독수 공방을 하게 해드렸구나 라는 생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주님은 잊어버리고 내 원하는 생각대로 나의 좋은 생각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육신 안에 밀려 들어왔던 극심함의 외로움의 상태를 주님을 향해
대입을 시켰습니다. 나의 외로움의 강도만큼 주님의 외로움의 강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외롭게 해드렸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울고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잘 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신랑을 얼마나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신랑을 외롭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얼마나 대화를 많이 했습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해드렸습니까? 이제는 육신의 외로움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외로움의 시간들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움으로 슬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에 주님께서 만나자는 신호라고 생각을 바꾸면 외로움의 시간이 주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읽었습니다. 우상하면 많은 신앙인들은 신이라고 만들어진 어떠한 형체를 생각할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은 나는 절대로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우상도 우상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주 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보이는 우상의 형체를 섬기지 않는 성도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배치해 놓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곳에 뺏기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받는다는 것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일도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사탄은 육신적인 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선행을 많이 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하실까요? 육신적인 사랑은 눈먼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랑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판단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저분한 것들, 걱정되는 것들, 근심되는 것들, 두려운 것들,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일단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먼저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채우세요.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우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의 일도 함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빼어놓고 우리끼리 행복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외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재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 고독 속에 처한 사람들,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처음 이 길을 시작한 사람들의 모습은 영적인 곳에 머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육적인 곳에 머물기도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하게 될 것입니다. 단번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장해 가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성도는 외로움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남이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이 적다고 하였습니다. 성도의 외로움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오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자아에 대해 포기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삶을 살아갈 때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는 세상에서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존감은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에 생겨납니다. 인정받는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자존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주변 환경과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자존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신에 대한 칭찬을 스스로 하면서 자존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마치 복음을 깨닫기 전에 율법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영적인 삶과는 상반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은 반대로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을 인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속성에 속한 것은 불안정하고 죄에 노출되는 장소이고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속성을 통해서는 우리는 완전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가변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온전함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분에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이 땅에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통해 존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까지 이 영적인 길을 가고 또 가야 합니다. 외로움의 시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완전히 내 마음에 모셔질 때에 외로움은 끝나고 영혼의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55장 2절 쉬운 성경입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들을 위해 돈을 쓰느냐? 어찌하여 만족시켜 주지도 못할 것을 위해 애쓰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본문에 진정한 음식이 되지 못하고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애쓰느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 잘못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살 때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분투해야 하는 이유는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함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육신의 생각과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면서 성도를 고통스럽게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 환경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일을 육신의 방법으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물론 육신적으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100% 완벽하게 했다고 해도 이 세상은 온전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이기에 나의 100%가 잘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먼저 영적으로 사탄을 영의 세계에서 이겨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힘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처리할 때에 실수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외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홀로 있게 하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방법의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의 삶도 평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감정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자들은 수술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워도 수술을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수술에 성공하면 건강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약속하신 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육체의 속성을 포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외로움에 처한 분들이여 좋으신 주님을 사모하여 영혼의 만족을 얻고 범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